며칠 전에 사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중요한 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만일에 뿔 달린 모습으로 그리고 이빨을 이렇게 내밀고 늘어진 귀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찾아왔으면 제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일격을 가하고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쫓아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몰래 왔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 왔다 간 거예요. 완전히 농락을 당한 뒤에 생각해 보니 사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더군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어마무시한 영적인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율법은 모세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이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사탄으로 인한 영적 침체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엘리야도 그만 낙심하고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느 때 우리에게 틈을 보고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농락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게 사탄이 왔었던가? 그건 첫째는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할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몸이 아프면 우리들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어있는 동안 아합과 대치하면서 대결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들의 민족의 원수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또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초긴장 상태에서 3년 6개월을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막판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통쾌하게 승리를 했지만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850명을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850명 죽이는 일은 쉬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 죽여라 하고 있었을까요?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고 아마 그들과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선 다음에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피를 짜내는 기도를 드려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에 앞서 달려가는데 이스라엘까지 56km를 달려갔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는 달리기를 해서 56km를 달렸던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이때 벌써 그는 무지하게 피곤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만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이 무척 피곤했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입술은 부르트고 입안도 헐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한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엘리야나 저 같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감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감기는 쉽게 걸리기도 하지만은 또 쉽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빨리 나서 가지고 회복이 돼서 또 금방 일어나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감기 걸린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감기로 콜록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영적 침체는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침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볼 때, 형편을 볼 때 침체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그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은 쳤지만 그는 쫄지는 않았어요. 영적으로 침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맞서고 아합과 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보던 그 시선이 지금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봤을 때 그의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지면서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니까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형편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저도 사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매우 지쳐 있었고,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씩씩하게 걸어갔을 텐데, 저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저의 형편을 살피게 된 것이죠. 형편을 보니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100사람한테 물어봐도 100사람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와 또 우리 최복식 목사님 네 분, 우리 장로님들 뭣도 모르고 지금 노래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 이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한테도 내가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래서 교회를 떠났구나.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이해하시나요? 저도 뒤늦게 철이 들어서 이제 오늘에야 그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이 된 걸까요? 엘리야는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새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품고 묵상했던 거예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이겠다고 한 그 이세벨의 말을,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외웠어요. 눈 뜨면 그 말을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그 말을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 사탄이 틈을 봅니다. 저는 지난 2월 한 달 그리고 3월 여기까지 오면서 은행원들을 만났어요. 은행원들의 말은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은 하루 종일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물론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도 있고 해로운 말도 있어서 그 말이 내 심령에 꽂히면 우리는 그 순간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없이 묵상하는 그 노력만이 결국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광야 끝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광야로 간 것은 이세벨을 피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죽고 싶어서 가장 거칠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덤불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로뎀 나무예요. 로뎀 나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뉘앙스가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뭐 커피집도 뭐 로뎀 나무 아래 이런 커피집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늘이 좋고 편안하고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로뎀 나무는 쬐끄만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 덤불 같은 나무 아래에 누우면은요 머리 하나 간신히 그늘지는 그런 곳이에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머리를 움직여 줘야 돼요. 사막에서 자라는
덤불나무이니까 그게 뭐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턱이 없는 거죠.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다, 밥도 먹기 싫다, 잠도 자기 싫다,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말은 내 할 일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나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저지르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이세벨은 아직도 눈이 퍼렇게 살아있고, 그 큰 일 이후에도 아합은 권세를 떨치고 있고, 백성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일 아니에요? 에이,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혼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이제 헛쓰고 그만하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뭘까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불쌍한 년이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은 이제 뭐 은퇴한다고 뭐 후임자에게 다 내주고 지금 시험시험 여행 다니면서 뭐 안식년을 보냈느니 뭘 하느니 그러는데 난 이게 뭐예요 지금?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연민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또 다른 말로 영적 건망증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의 방문을 받으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건망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나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준 떡과 고기를 먹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잊어버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낸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훌찌구리 해가지고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했던 그 엘리야의 열정도 지금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금 나는 지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검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 목사는 뭐 여행 간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몇 년 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 계속해서 1등만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1등만 했는데 처음으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로구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아이는 충격에 빠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맞는 태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능력이 있건 없건, 병들었건 늙었건 가난하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 아이고 저 꼬락서니 하고는 그러고 그냥 외면해 버리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저 남쪽 끝에 사막에 한복판에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얻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는요, 온 삭신이 다 아파요. 얘는 삭신이 아프다는 말을 제가 자연스럽게 하죠. 그럴 나이가 됐어요. 근데 무릎이 아플 때도요, 어떤 때는 무릎을 이렇게 큰 송곳으로 무릎을 꽉 찔러요. 그러면 갑자기 걷다가도 이렇게 무릎이 꺾여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머리를 막 이렇게 싹 세게 쑤시고, 어떤 때는 옆구리를 막 쑤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그럴 때면 여보 좀 주물러줘 그런다고요. 근데 이 어루만진다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러빙 타치,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물러 주는 거예요. 주물러. 여기저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음식이 먹여지지도 않지만은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아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더니 입맛이 돌아왔고 먹었더니 소화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예요. 어느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하다가 어느 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물에 체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물에 체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뻔했어요. 자기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을 내가 먹는 줄 알았더니, 내가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더니, 물 한 모금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밥 한 숟가락은 또 내가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누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잠도 안 오잖아요. 근데 회복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지금 내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어서 힘이 생긴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근심을 맡아주세요. 저는 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잠을 재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라 마귀가 왔을 때 이단 엽차기와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셔서 사탄을 쫓아냈죠. 사탄은 떠나갔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또 올까요? 또 몸이 아플 때, 또 형편을 볼 때,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묵상할 때 사탄은 또 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넘어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중요한 순간마다 마귀는 자칫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순절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이제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아마 산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휴업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어떤 교회 어떤 마귀 대장이 쫄개들한테 야,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못하게 좀 해라. 그래서 마귀들을 싹 다 보냈는데 마귀 대장이 기도
못하게 마귀들이 일할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나왔는데 어떤 마귀가 종탑 위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졸고 있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쫄개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편안하게 해줄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상대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사탄의 방문을 받고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큰 장애물을 우리들이 돌파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저의 뒷덜미를 잡은 것이죠.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가진 체포 명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앞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중요한 멤버 중에 이 사람은 꼭 잡아와! 이런 사람 중에 셀 리더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시험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마귀의 시험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죠. 이 사순절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슬픔의 영이 찾아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사탄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씩씩하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목소리를 크게, 목소리만 듣고도 마귀가 도망가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활력을 찾고 생동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